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에 은혜가 있다입니다. 낮은 곳에 은혜가 있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더 높은 자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낮은 곳을 선택하셨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에 은혜가 있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낮은 곳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낮은 곳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이 선택하신 태어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가장 존귀하신 분에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소와 말이 살고 있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처음 누운 곳은 말들이 먹이를 먹는 말 구유였습니다. 따뜻한 요람이 아니라 차갑고 냄새가 나는 구유가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하층민으로 취급받았고 양을 치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기회를 잘 얻지 못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좀 일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에서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평안함, 평온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온전한 평안함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을 주목하셨고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낮은 곳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새신자가 처음 나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만 깍끗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고 있는 동료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낮은 곳에서 배려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희생하지 않도록 먼저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낮은 자를 한 번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셨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선행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또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낮은 곳에서 순종합니다. 낮은 곳에서 순종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곧장 베들레헴으로 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일까? 천사의 말이 사실일까? 괜히 수고했다가 헛수고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머뭇거렸다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놓칠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에 해당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며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것을 미루거나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말씀에 따라 마국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전이나 궁전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원자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색이 초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것은 평범한 아기였고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 부모들 또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얻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자신들에게 공을 돌리거나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VIP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공로로 치부하지 않았고 이렇게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조금씩 나에게로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그 영광을 조금씩 내게로 나의 공로로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었고 배우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각적으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였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사람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낮은 곳에서 충성합니다. 낮은 곳에서 충성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정결 예식을 행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양이나 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허락한 가난한 자의 제물인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마리,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난한 부부였고 그들이 안고 있었던 아기 예수님도 평범한 유대인 아기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성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강한 군사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가난한 부부가 안고 있는 한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가난한 집의 아기에 불과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주님께 찬양하며 선포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제외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포함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안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오랜 세월을 홀로 성전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겼던 것이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충성된 섬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녀는 예수님을 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충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낮은 곳에서 충성하였기에 이처럼 고귀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충성을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참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때로는 그곳이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을 충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우리의 섬김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그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가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